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통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큰 공동 목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양을 갖다가 공동 목장에다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집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양을 데리러 와서 양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입니다. 그럼 밤에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쓰겠죠. 이해되시죠? 이 세팅, 이 기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팅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도둑이고 강도고 싹군이냐, 이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는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겠죠. 담을 뛰어넘겠죠. 다른 곳을 넘어가는 자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뛰어넘냐라고 할 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일이죠. 그러니까 잡아먹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사꾼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게 다 자기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갖다 놓은 양이죠. 자기는 오늘 당번일 뿐이라. 근데 이리가 오거나 사자가 왔을 경우에 무서우니까 양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사꾼인 겁니다. 강도, 또 절도, 사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자가 양을 데리러 갔을 때 우리는 양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다르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쌍둥이 보면 우리는 구별 못하죠. 근데 부모님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보면 구별이 된다 그러죠. 뭐 그런가 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양도 자기 음성을 알아요.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다, 야, 이리 와라 이러면 다 따오는 게 아니고 지 양만 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거나 또는 강도가 와서 그걸 끌어가려 그래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니까 들어가서 잡아먹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절도고 누가 강도고 누가 사건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인데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싹군이고 누가 강도고 누가 절도냐면 진리를 보고도 몰라요. 보지 못하는 거죠. 맹인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다 강도고 다 절도라요. 뭘 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 이 사건 이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게 전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가십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루도 머물러요. 그리고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기뻐합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이것은 너희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일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사로 사건으로 인정까지는 했는데 믿는다고까지 표현했죠.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이 알고 로마 정치인들이 알게 되면 이 우리나라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쑥대밭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망이나 동기나 또 이렇게 기득권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저기 오라. 그러나 그거 하기 싫어. 왜요? 순종하기 싫어.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싫은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이 보면 9장에 10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를 전부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게 바리새인, 이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자, 그럼 이 세계의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만 강도고 절도가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강도요 절도요 사건은 누굽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모든 자들이 강도요 절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하나님 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려고 세워놨더니 자기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남은 인생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기 동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데 육신을 위해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병 치유받을 수 있다.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 목사 하나님의 더 큰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 안에 쓴 소리입니다. 본인이 그 정도 설명이라면 예수를 진짜 믿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했죠. 아는데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예수 믿어 복 받아라, 예수 믿어 병 나아라, 예수 믿고 치유받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고 1% 말했겠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리 설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 그게 우상숭배인지를 아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대에 지도자들, 큰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 어떤 이유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명히 책망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일반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런 목사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여전히 종교인처럼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고 종교로 설명했다면 그 성도들도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은 목자요, 양의 문이고 또한 선한 목자라 되어 있어요. 자,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 문지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동네에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목자를 문지기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게 안다면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열어준 거죠. 자, 목자고 양이 우리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택한 자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만 받습니다. 예수가 많은데 어떤 예수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를 해결하신 세 직분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위해요, 자기 가정을 위해 살지 않는다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라. 그럼 그 예수는 누굽니까? 다른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중남미는 가면 예수가 많아요. 한국에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중남미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도 맨시티에 보면 그 나바스라고 있죠. 맨시티입니까? 예수스 나바스요. 예수가 지저스 나바스라고 되어 있죠.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럼 어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그 맨시티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을 맞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다 하고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목숨을 빼앗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살릴 것이도 있는 거야. 왜 그러면 굳이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이에요. 왜 본인은 누가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빼앗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왜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시려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내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려고, 내게 창세 1장을 회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놨다니까. 자식을 위해 생명 내는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자기 육신을 위해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안 믿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열심히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영원한 육신을 입고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시고 또 부활하셨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왜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게 틀린 줄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러면 좋겠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육신은 십자가의 원소라 그랬는데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거기에서 살지 아니하고 건져내시려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가 흘린 피가 완전하다는 증거로, 그가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구원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해야 될 메시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성도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믿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믿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고, 믿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안 그래? 교회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때 행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들고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될 성도들도 못 알아듣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놀랍게 감춰져 있었어요. 비슷하게 믿는 사람은 많고, 안 그래요? 비슷하게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건 안 됩니다. 비슷한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지. 안 그래요? 도플경어라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라니까. 다른데 너무 닮았어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의미만 전달을 못해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틀린 예수를 믿고 비슷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인 줄 알고 그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중심 있게 헌신하면서. 근데 중심과 헌신의 이전에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데?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뜻이 뭔데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또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연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콜링이죠. 부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다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내면 자기 양이거든.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니까 이해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전도 안 받아봤습니까? 엄청나게 들어봤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단 말이죠. 왜죠?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양은 음성을 알아듣는데, 알아듣고 따라간대. 왜냐하면 양이니까. 그리고 주님도 자기 양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부른 거예요. 그 양들이 엄청난 수백 마리 깔려 있는데 자기 양은 표시가 나는가 봐. 불러내요.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데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엄청난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친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 그렇게 부르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신 겁니다. 포석이. 또한 양들 또한 목자를 알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지 않죠. 분명히 이 땅에 양이 많아. 근데 안 따라갑니다. 이 땅에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집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들었는데 인생의 답을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시간표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째서 한 번 들었는데 이해했냐라고 할 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양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거든.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신 주님이 지금도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한 가지를 하고 계신다.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도록 일하고 계시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입니다. 다 지금 불러내고 계신데 아예 다 못 불러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주인 줄 알고 따라올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 땅에, 우리 수도권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이걸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꼬시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꼬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좋다 이래가지고 따라온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누가 진짜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려줬더니 따라와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중남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원색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릎 꿇고 여기에 생을 걸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면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활동을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뛰면 좋겠고, 못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설명할 때 부담이 되고 내가 설명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책임은 듣게 해줬는데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혹시 내 주위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듣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엔 답이 안 났으니까.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말 안 해줬다면 그 핏값을 네게 받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듣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15명이라고 이렇게 구독자가 15명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해본들 그게 구독 누른 사람들 15명 안 될 거라고요. 최근에 서너 명이 더 이렇게 눌러서 15명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안 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뭐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들이 꽤 듣는 게 확실한가 봐요. 어떨 때는 13명 듣고요. 13번 클릭돼. 어떨 때는 40번 클릭이에요. 제 설교 이렇게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 주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오전은 좀 많이 나오고 오후는 확실히 작게 나오고요. 이번 주 거 지난주 거도 오전 예배는 19번 클릭됐고 오후 예배는 16번이 클릭됐던가요? 물론 오전 예배 제가 2번 클릭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김순희 권사님 몇 번 클릭 빼고 우리 장로님 몇 번에 클릭 빼고 나면 이제 대충 나오겠죠. 누가 안 들었는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국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라니까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보는 거예요. 그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사람인데 지금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똑같은 시간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0살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50에 예수 믿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해보는 거죠. 또 하나 뿌려보니까 아닌 거요.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에 믿을 사람은 말씀 듣고 깨지지 내 어떤 여러 가지 조언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중남미에서도 자꾸 우리 보고 전략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죠. 목사들은 뻔하거든. 교회 부흥된다 하니까 왔거든. 그 전략 언제 이야기하냐는 거지. 전략을.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목사님이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그릇이 큰가 봐요. 지금 한국 목사들이 자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전략 배우러 왔는데 이분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뭐가 빠졌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왜 전략 이야기는 안 해주고 우리 맨날 하는 소리 저 이야기 또 하냐, 한국에서 와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전도받고 있는 거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이분의 2차 사역에 합류합니다. 합류하고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고, 이분들의 걸음에 따라 베네수엘라가 전도운동이 바뀌겠죠. 다른 거예요. 엔리케 목사님을 30분 만에 찾았거든요. 만나서 회의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돌아가서 방송국에서 조 목사 메시지 딱 30분 듣고 깨졌어요. 30분 듣고 어떻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준비된 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딱 원색 메시지여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다 2달 같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한국 사람 때문에 메시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고 이번 사회에 계속 듣고 있고 나는 똑같은 메시지를 빌리고 2달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한국 사람 때문에. 그게 실수입니다. 한국에 따로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이 어디에 우는 줄 압니까? 전략 이야기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전체에 씨를 뿌리고 뭐 이런 설명할 때 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 들을 때 울어요. 희한하죠. 어떤 장로님은 매일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한국에서 들었고 매일 들었고 여기서 2달째 듣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요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왜 울까요? 복음이거든.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 그게 복음이라. 그렇죠? 원생 메시지.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 얻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듣게 해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주소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듣게 해보든지 아니면 어떤 CD라든지 뭔가를 해서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날려보든지 요즘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운받은 걸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날릴 수가 있죠. 듣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 뒤에 들어가서 복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수련회 때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클릭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클릭했다고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차 때, 2차 때 수련회 때 보니까 1차 때 제가 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200~3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에서 메시지 했던 게 700명, 900명이 넘어요. 누군가 듣는다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가 듣지라고 했는데 가끔 발견해요. 지금도 콜롬비아에서 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메시지가 수억이 많은데 왜 그 메시지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듣는 메시지만 자꾸 클릭이 돼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때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움직일 때, 차 타고 갈 때 이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게 분명히 정립돼야 되고 확인되고 확립돼야 돼요. 이게 듣는다고 확립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하면 확립됩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들을 때 계시가 되는 것이고 들을 때 더 선명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 듣는 것이지 전단체처럼 계속 들으면 각인되고 뿌리 내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는 들을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안 듣는데 계시를 하진 않죠.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이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나 쭉 전달해 줬으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게 해줘야 돼요. 듣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데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왔고 여기 새신자가 이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앉은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왔는데 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를 보고 메시지를 중단을 시켰다니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새신자에게 하면 되냐면 이게 왜 어렵냐고. 그건 교회 한참 다닌 후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는 처음에 들어야 돼. 인간 문제가 뭔지를 설명해야지. 그럼 뭔 말할 거야 했더니 그냥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난 지금도 가끔씩 오늘도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왜 차에다가 God is love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저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난. 그럼 뭘 쓰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써놓는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없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되면 전달하게 돼 있고요. 분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답이 난 만큼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달한 자 중에서 구원받을 자 있다니까요. 듣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강병장 목사가 한국에 내 메시지를 듣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주소를 가르쳐달라 한 게 강병장 목사인데 강 목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안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나도 고민하고 있다. 해보시라. 분명히 이거 안산에 있는 사람들 70만 넘는 사람인데 한 번씩만 들으면 깨질 사람 수백 명 있다. 왜 없겠냐. 안산에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봐라. 본인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전도 방법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괴로우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 교회를 한 번은 따라와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딱 답내는 순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는 답 냈을 때거든요. 다른 답을 냈을 때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너무 잘해줬더니 답을 했다. 그 사람은 갓사라니까요. 짭니다. 그러면 나쁘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해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답이 나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고 싶은 게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포럼도 해보고 싶고 현장에 있는 전도 운동들을 해보고 싶고 이런 가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왜 지금 안 하냐, 왜 서둘지 않냐 라고 할 때 이게 먼저예요. 자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또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고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진리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전부 강도요 절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